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에 나가보면 배들이 많이 떠 있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을 보면 여러 종류의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유람선이 있죠. 유람선은 바다를 구경하고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타는 배입니다. 근데 바다 위에 유람선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선도 떠 있습니다. 구조선은 배가 뒤집히거나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띄운 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세상 속에서 유람선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품어주고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밖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조선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북의 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셨을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것이 끝일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 북의 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북의 제일교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북의 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죄악의 물결 속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도 예수님이 친히 혼자 가셔서 만나 주셨고요.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 다음에 죽어있는 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꿈꾸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삭개오가 자기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삭개오의 삶의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평생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사람 때리고 또 사람 죽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도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모든 사도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추종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가려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실 때 다 도망갔지만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잖아요. 공회원들이 위협하잖아요. 협박하잖아요.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도 자기들의 위험을,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 세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도의 모습이에요. 왜 사도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붙잡고 제자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1년 동안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어떤 지역의 교회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 머물면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평택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인들이 이미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요 전도하고 싶은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소개하고 가는데 이분은 일주일 내내 계시면서 이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고, 연결시켜주면 제가 그 집에 가거나 가게에 가거나 그 사람 만나가지고 30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들었는데, 원래 이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기울어지고 부도가 나고 이러다가 이게 쫄딱 망한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가 도저히 이거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부터 새벽에 나오기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새벽 기도에 거의 빠진 적이 없다. 그러는 가운데 첫째 아들이 이제 자기 혼자서 어디 돌아다니고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황까지 건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둘째를 주셨는데 둘째는 너무 건강한 아이를 주셨고, 남편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새벽에 빠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새벽에 빠질 수가 없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이에요. 이게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전쟁과 관련된 단어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 죄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도 지구상에서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죄 없는 국민이나 백성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 소식이 금방 몰라요. 요즘은 TV 보면 어디에서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자기 남편도 끌려가고 자기 아들도 끌려가고 이러는데 이게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전령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승리의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나만 알고 가만히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고요?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서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세요.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서 몇 명을 전도하셨어요? 한미준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했는데 교회 안에 27%의 사람만이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다. 나머지 73%의 사람은 전도한 경험이 없다.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 이 유앙겔리온, 이걸 전하지 않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포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싫어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음을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노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이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3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이 저무는 그 순간까지 감옥에 들어가든 돌을 맞아서 죽을 위기가 있든 무슨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자랑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양화진,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묘가 많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 2번이나 가봤어요. 그런데 그 양화진 선교사 미에 가면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안장에 계시는데요, 미국에서 의로 선교사로 와서 26살의 나이로 숨진 루빈 캐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26살에 죽었는데 마지막 자기 고향에 쓴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이거예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조선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여러분들 젊은 아가씨예요. 그리고 의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자기 나라 미국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병원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방 그 멀리 떨어진 이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26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 먼 타국에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1+1, 내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한 명이 한 명씩 전도하자. 2명도 필요 없어요. 2명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 한 명씩만 전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 명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이 자리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1년 동안에 한 명만 전도하겠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이제까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제대로 한 경험이 없는데 올해는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이렇게 작아요. 성가대 속에서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네. 전도하라 그러면요, 이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힘들어하고, 아니 목사님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요, 아니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은근히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 근데 여러분들, 내가 전도하고 싶으면 내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있고, 이것을 시작하면 전도는 쉬워집니다.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쉽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점점 작아져.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쉽다. 할렐루야. 예, 이 정도는 나와야죠. 그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하는데 그 편지 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건데 사도 바울보다 전도를 잘하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럽 땅까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달인인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면 나는 전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내가 전도할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 영혼을 딱 선택을 하시고 그 영혼을 붙들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영혼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영혼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전도는 쉬워지는.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매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거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위기도 넘기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는 전도하다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훈련을 받고 이러다가 이제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전도를 하다 보면 모진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냐. 제가 이 말만 했지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한 사람도 많아요.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멀쩡한 건 알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무슨 미친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냐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거부당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거부당하고 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경험을 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어느 순간에 처음엔 힘들었죠. 아니, 지 좋으라고 복음 전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에 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진 수치를 당하시고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제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고난에 조금 동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나 이게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냥 편안하게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고 십자가 안 지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모진 말도 듣고 내가 이런 어려움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요 저한테 너무 큰 은혜가 돼요. 마음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감정이 싹 사라지고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장계교회라고요, 그 안에 이제 오영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오영신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남편이 속된 말로 개차반이, 술 먹고 맨날 들어오면 그 오영신 집사님 막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 막 갖고 나가서 막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아내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교회도 그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이러면서 뭐라고 욕을 했겠죠. 그러면서 또 교회에 갔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로 쫓아갔어요. 근데 그날 마침 부흥회여가지고 부흥회 끝나고 불 다 끄고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내의 머리끄댕이를 잡은 거죠. 그래 끌고 나왔어. 그리고 마당에서 그냥 막 두드러 팬 거예요. 한참 두드러 패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면장 사모님이었대. 면장 사모. 옛날에 면장 정도 되면 그래도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면장 부인을 이렇게 두들겨 팼으니까 나는 이제 큰일 났다. 그 사람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이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는데 조건이 딱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당신 부인 우영신 집사 지금부터 절대로 때리지 마라. 두 번째,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와라.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잖아. 알겠다고, 용서만 해주면 그 약속 지키겠다. 그러면서 그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무슨 뭐 전도를 합니까? 전도하는 거 불가능해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이요 너무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씨알도 안 먹혀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내가 전한 복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갈 사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해 있다. 그런데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바꾸어주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만이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을 바꾸어서 천국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심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 모두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서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있겠다고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겠다고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전도하여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 우리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 부계제일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라고 외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